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역이 아니라 사역되게 하라. 지금 우리 은철 반사가 간증한 것은 예전에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자, 앞에 한문 써놨잖아요. 예. 물론 즐겁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자, 앞에 사역이라는 의미는 개인 사사로운 사자, 개인 사자죠. 그리고 일하다 역자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일. 그런데 뒤에 사는 부르실 사입니다. 부를사. 그래서 그리고 일을 시키다 역. 그래서 불러 일시키다라는 뜻이고, 뒤에 사역은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뜻이고, 앞에 사역은 자기 일을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일하시는 진정한 사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도록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말썽을 피면 그 말썽이 반드시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썽을 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말썽이 뭐냐면 내 일로 말썽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에 말씀을 피는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우리의 예언서라고 발리우는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7번이나 계속 연달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공적인 말씀을 공적인 말씀으로 드러낼지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으로, 개인적인 사역으로 받느냐, 내 개인적인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이것이 주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을 깨닫는 자.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였냐면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개인한테 말씀 안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무식한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하고 교제하시죠? 뭐 하라고? 예, 공적 사람이 되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복의 흐름을 흘려보내며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와 이거 놀라운데?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진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 때문에 큰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가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개인적인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많은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 요거 다시 해석하면 뭐라 하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너를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이겠지만 나는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오늘 우리가 성경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간파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구별할 때 도전해 오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사역이냐 뒤에 사역이냐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큰 민족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는, 그래서 우리가 뭐 받은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박은철의 간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오늘 보면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발견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모세가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아주 성숙하지 못한 수준의 일을 했죠. 그렇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공적 사명을 이끄는 자였어요. 앞에 사역이 아니라 뒤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자기한테 열받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열받게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열받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앞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사역이 돼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목사들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요. 저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나서. 근데 저 사람은 공동체의 사역 때문에 앞에 사역자와 뒤에 사역자가 구별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구별해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공적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성숙하지는 않았고 교육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사역 때문에 복을 구하거나 자기 사역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를 아멘 하시겠어요? 두 가지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쳐보세요. 내가 너로 큰 회사의 경영자가 되게 하며 아주 내가 너를 그냥 한국의 만수르가 되게 하리라. 이거 하고, 만수르가 뭐 30 몇 조 있다며. 몰라요? 그래갖고 너무 이자가 많아갖고 이자 때문에 차를 사는 것도 지친다대. 막 슈퍼카들만 사잖아요. 만수르. 그래갖고 할 일 없어가지고 막 우주에서 자기 이름 보이게 쓰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아 강을 내잖아. 일부러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조 단위가 그렇더만요. 예, 막 30 몇 조 만수르. 한국의 만수르가 되게 하리라. 자, 요거 하고, 내가 너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겠노라. 자, 어느 거에 하면 하겠어? 용빈 얘기해봐. 주님이 지금 딱 이 밤에 나타나셨어. 용빈아, 골라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해라. 내가 너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겠다. 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고, 내가 너로 한국의 만수르가 되겠다. 이거 하고. 뭐 해야 하면 하겠어요?
이거 진짜로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보여줍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해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아시죠? 하나님 열이 그냥 얼마나 받으셨는지 몰라요. 화가 나셔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봤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내가 너로와 너를은 달라요.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 이게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따로 조용히 오셔서 물어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에게는 앞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사역입니다. 너로 많은 사람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지금 모세에게 시험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를, 완전 다릅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의 복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모세에게 도전하고 계셨던 것은 너로 네가 큰 나라 왕이 될 거야. 네가 네 나라를 가져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에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커 보여요? 모세의 복이 커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큰 나라가 되고 싶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게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패역한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이제는 완전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복과 뒤에 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 사역이냐 뒤에 사역이냐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거 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해주겠다 하고는 완전 달라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선교지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거하고 너가 어마어마한 기업자가 되고 부자가 될 것이다 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사역과 뒤에 사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많은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적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물리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원어적인 주어가 지칭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많은 민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고, 뒤에 큰 나라는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무엇을 정말로 받고 싶어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밤에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어, 강야수리교회. 안 되겠으니까 강야수리교회는 접어버리고 그냥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다시 점검하십니다. 너를 내가 뒤에 사역으로 쓸 수 있는 자인지, 너는 너를 위한 자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었다. 근데 너에게는 다시 말한다. 네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참 모세 멋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큰 나라게 되게 하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큰 복인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나하고 뭔 복이야 이게. 내 자손들이 많아지는 게 굳이 무슨, 난 죽을 텐데. 나 때 잘 살아야지. 그런데요, 모세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질구레하게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인생 속에 자기를 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 잘 살자고 하나님 이 일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큰 나라 이루면 뭐합니까? 아니, 교회가 잘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돈 꼽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 자질구레한 내 개인적인 인생사. 하나님, 그냥 교회에 놀라운 재정의 권세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사역과 뒤에 사역의 차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놀라운 키포인트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에 사역으로 살까요? 뒤에 사역으로 살까요? 이거 안타깝지만 뒤에 사역으로 살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듭니까? 다 앞에 사역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묵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느냐 해주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은철이가 지금 간증한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조금씩 바뀐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자기 앞에 사역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한 거라고. 지금 결국은 다 자기 위한 거야. 반란과 같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발람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괜찮아야 되는 거야.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고 훌륭한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 이거로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교회 목사님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앞에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싹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적 사역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든지 안 얻든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큰 교회, 대우 좋은 교회. 여러분, 저도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왜냐하면 나이를 더 먹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가기 전에 대형교회 목회자 모집할 때 원서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이건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가야지. 큰 교회 가려는 이유가 그 많은 성도들 때문에?
보통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솔직하게 정말로 우리가 확대경을 봐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정말 원초적인 것을 뽑아내면 영혼 때문에 가는 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교회 가야 어때요? 다 보장되잖아. 사례비도 보장돼, 집도 보장돼, 차도 보장돼, 심지어는 애들 유학까지 보내줘. 다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나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암만하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공적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나아오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큰 민족뿐 아니라 큰 나라도 이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큰 나라도 이루게 했고 다윗의 개인적인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큰 민족들이 뻗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적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윗의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못된 짓 합니다. 못된 짓이라기보다는 약한 짓을 합니다. 약한 짓이 뭐냐면 마누라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뺏겼어. 근데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섭을 하세요. 너 왜 남의 마누라 데려오냐? 마누라 아니라 그랬는데요. 넌 뒤졌다.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빨리 보내든가. 보낼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건 진짜 억울하죠. 이건 진짜 아브라함의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왜? 우리의 논리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사역으로 사느냐 사역으로 사느냐. 이제 알아듣죠? 앞에 뒤에 이렇게 안 해도. 예. 자기 개인적인 사역으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사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사는 자인데 지금 왜 그럼 안 되죠? 이건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일을 누구의 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아합이었지만 여러분, 아합을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이 아람 사람 아람 베나닷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가 이큰 애들을 골짜기에서 싸우면 산의 신은 골짜기에서 지니까. 그죠? 베나닷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식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나는 산의 신이니까 골짜기에서 싸움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니네 신은 골짜기 신이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다고 지금 말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갑자기 누구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것은 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들으세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개입되면 안 좋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함을 받으나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뭐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차원을 다르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니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개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이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욕하는 말을 펴놓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결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너희 왕한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청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 송장돼 버립니다. 하루아침 하룻밤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니까? 이게 그냥 개인의 전쟁에서 누구의 전쟁으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부흥과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요. 자기 사사로운 일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싫어해요. 엘리야가 갑자기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개인적인 것에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픔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우로가 없으리라. 비가 없을 거야. 물의 소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무로 성경의 그 진행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너는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출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불러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이 없기까지는 비의 소식이 없을 거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 외침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개인이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너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왜냐하면 그 말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넌 거기 가서 숨고. 야, 네 말대로 내가 비를 안 오게 하겠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비를 안 내려주시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그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말처럼 비를 멈춰주셔버렸어요. 이게 앞의 사역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해갖고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 드러내려고 잘 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자기 드러내려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서. 여러분 여호수아밧에게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가 판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나라가 아닙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하러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러 나갔습니다. 왜? 그래? 니들이 나를 찬양하는 자들이냐? 그러면 찬양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은 내가 대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개입되면 니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그건 내가 해줄 테니 니들은 예배해라.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는요, 개인의 것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예배 하나만 똑바로 드려도요,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 한 방에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에 되면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은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냥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가 한 거라고. 불쌍하게 여기서 자기가 도와준 거라고. 다 세상 사람 하는 거죠. 근데 성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도는 돕는 것도 달라요.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돕습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나는 저 사람을 별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는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면 제일 좋고, 그거는 10점 만점에 10점이고. 그런데 나는 원래 막 그냥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복종하면 그거는 8점 정도 된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서 도와줬으나 예수의 이름이 없다. 그건 빵점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개인의 사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왼쪽 오른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보통은 뺨 맞은 티 냅니다. 나를 때려? 나를 쳤어 지금? 나보고 그런 거야? 티를 내요. 그런데 왼뺨도 돌려대세요. 오른뺨 맞으면. 수긍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순종이란 의미 아시잖아요. 동의까지 하고 몸까지 따라가는 거. 복종의 의미. 지금 그 말이 동의는 안 돼. 아직 내가 못 깨닫겠어 저 말. 나는 저 말 지금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못 믿겠고 못 알아듣겠고 나는 믿지도 않아. 그런데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 일단 따라가. 이건 복종. 여러분, 복종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100점. 복종하면 한 80점 정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른뺨을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수긍은 안 되지만 또 다른 거는 뭘로 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돌려대면 복종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해냅니다. 근데 오른뺨 딱 맞았으니까 어이씨 기분 나쁜데? 그리고 왼뺨 안 돌려대죠?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안 지키는 게 되게 많다니까. 예. 여러분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심리까지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를 억지로 끌려가는 건 누구의 일? 그건 누구의 일이야? 억지로 끌려가는 건 자기 개인적인 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리를 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오리를 더 잡아라 해줬다. 그럼 누구의 일로 바뀌어요? 아, 이 지혜를 깨달으란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빨 맞았어. 그건 누구의 일? 아, 거기까진 자기 일이 아니야.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리빨 맞았지. 예. 아니면 그냥 요즘 뭐야 그 무슨 범죄 묻지마를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왼뺨까지 돌려대면 이제 그 억울한 게 묻지마로 한 대 얻어 터졌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왼뺨까지 돌려대는 순간 누구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앞에 사역이 아니라 뒤에 사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니까.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잘 돼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아예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거짓말하실 수도 없고 자기의 말씀을 안 지키실 수도 없게끔 딱 해놓으셨어요. 그걸 공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끔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냉수한 것을 주는 것도 내가 그냥 주민 목마를까 봐 주는 건 내 일이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냉수한 것을 주면 주님의 일로 변한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 자기가 직접 돕지 않고 밥 팔고 집 파는 돈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까? 내가 그냥 도우면 그건 그냥 사적인 도움이 된 거고 교회에서 도우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권세가 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높여가면서. 근데 내 이름은 묻어두고 주님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막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불어 누구의 이름까지? 내 이름.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많은 돈 내면 교회 머릿돌에다가 이름 탁탁탁탁 박아놓잖아. 막. 아, 목사님들이잖아. 막 돈 많이 내게 하려고. 아, 우리 교회 건축한 분들 이름 딱 이렇게 해놓고 머릿돌 이렇게 해서 천국의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럼 맞아요? 그거 돈 많이 거둘래 그런 거 아니요? 그래도 뭐 교회 머릿돌에 자기 이름 하나 붙어 쓰면 체면 쓰지 않나?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늘에 서는 것은 내 이름 높아지면 하늘에 안 서.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하늘의 상을 다 잃어버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동참했던 모든 사역에서 이제 하늘의 상,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올 복을 누가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했다는 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막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짱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뭘로 바뀌어? 이제 네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뺏긴다고. 상을 다 받았어.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은 받아버렸어. 사람들의 칭찬. 나 알아주는 거. 당신 짱이라고 말해주는 거. 네 팔뚝 굴고 해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건 당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이름이 필요 없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이 땅에서도요. 남들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알리라고 돼 있나요? 오늘 박은철 강사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묻지 않았다고. 목사님한테. 왜 혼날까 봐. 왜냐하면 일대로 치면 당장 제가 이 자식이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게 뻔하다는 걸 야가 빠져가지고 이제는. 난 일하라 그러지. 야, 너 분명히 뭐 어쩌고 했고 그거 관두고 거기 일 들어간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도 그랬어요. 너 성급하게 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가자. 근데 이제 급한 거지 뭐 돈이 없으니까 급한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어렵게 들어가고 뭐 시험까지 봤네 어쩌네 막 엘리베이터에서 이만큼을 봐서 합격을 했네 자랑을 주구장창 해놓고 살짝 때려쳐?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럴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먹어야 돼? 욕 먹고 바른 길 가는 게 낫죠. 방법이 틀려서 관두는 것도. 여러분 목사한테 얘기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공적 일로 바뀌는 일이 돼버려요. 내가 된다는 생각 아니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한테 얘기하네. 목사한테 얘기했다는 건 교회 얘기했다는 얘기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교회 얘기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것을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받는다는 거, 목사에게 얘기했다는 거 이런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개인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로 바뀌는지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사울왕이 무슨 죄를 져서 망했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묻지 않아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내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항상 그의 사역은 앞에 사역이었을까요? 뒤에 사역이었을까요? 앞에 사역이었어요. 그게 다윗과의 차이. 다윗의 사역은 항상 뒤에 사역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단 한 번 실수한 것이 뒤에 사역을 해서예요? 앞에 사역을 해서요?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한 번, 딱 한 번, 40년 훈련받고 딱 한 번 진짜 너무 열받아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라는데 그걸 그냥 승질머리 나가지고 옛날 그죠? 애구방제 시절에 그게 도져가지고 그죠? 막 열받아 사람 쳐 죽이는 이게 도져갖고 마냥 바위를 2번을 때려 친다고 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딱 한 번 공적 사역이 뭐로 바뀌었어? 자기 개인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네 일이었어. 그래서 너도 못 들어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평생 순종한 사람을 그래 한 번 열받아서 땅땅 때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 허구한 날 용서해주고 모세는 한 번 땅땅 이렇게 했다고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은 그날 그 쪽장을 별로 안 좋아해. 한 번씩 승질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된대. 그러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세요. 개인적인 사역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하러 전환하세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누가 개입하죠? 개입 안 하실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끙끙 안 거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적 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 몸을 하나님의 공적 사역에 던졌는 걸. 그래서 마지막 때 이왕 주를 위해 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 공적인 모임으로 모일 때, 내 이름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 말하는 거군요. 그게 혼자 하는 개인적인 일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일도요. 교회당을 짓는 사람도요. 자기 일인 사람이 있어.
선교지에 많은 돈을 보냈는데도 자기의 일인 사람이 있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총독이 됩니까? 자기 일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그 성전의 회파됨과 무너짐을 듣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수일을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십니다. 갑자기 과일가게 팀장이 되게 되신. 갑자기 월급이 그냥 연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 올라버리는. 갑자기. 4대 보험이 다 되고 나보다 낫다니까. 우린 보험이 뭔지 몰라요. 4대 보험도 주고 퇴직금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야. 무슨 주식회사를 그래서 어디 가서 뭔 일 하세요? 과일가게 이러지 마세요. 그건 과일가게 아니에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어서 일하세요. 주식회사 농수산물 유통센터 행복촌에서 일합니다. 작은 회사 아니잖아. 주식회사인데. 네? 얼굴 보고 그냥 대방에 그냥 연봉 4,000원 올려주는 회사가 어딨어. 돈천만에 애들 껌이에요? 애들이 무슨 껌값이야? 시간당 10,000원짜리가 어디 감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구의 일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역합니까? 사역합니까? 오늘 왜 웁니까? 왜 울고 있나요? 나 때문에 웁니까? 그 나라 때문에 웁니까? 오늘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누구 때문입니까? 왜 오늘 그렇게 열심 냈나요?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목캔디를 팔았나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로 바꾸세요.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예찬아? 너는 금요일 날 왜 놀러 갔니? 네 일이니 주님의 일이니? 이걸 이제는 따져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합니다. 잘 따라가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저기 그 박은철이가 저기에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박은철이가 혹시 우리가 아는 박은철인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되게 쉬워요. 사역이냐? 사역이냐? 이스라엘 왕들이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다른 거예요. 사역이냐? 사역이냐? 다윗이 그렇게 유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권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얘 또 사고 쳤어. 내가 가서 빨리 해줘야 돼. 얘 또 전장 나갔어 지금 나 때문에. 안 되겠어. 빨리 해줘야 돼. 이기게 해줘야 돼. 야, 너네 싸울 필요 없어. 일단 네가 싸움은 걸었는데 내가 해줄게. 비 멈추라고? 알았어. 비 멈춰줄게. 여호수아가 사역했어요? 사역했어요? 사역했죠? 여지껏 그의 말을 그 전 세대든 모세보다도 더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었다. 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그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을 정도가 되셔야지.
걔는 맨날 내 일을 해가지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뭐를 멈추래? 달을 멈추라고, 해를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해를 멈추라고? 멈춰 주셨어요, 안 멈춰 주셨어요?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